오늘 아침에는 네 종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국에 대한 비유로 흔히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씨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그 밭에 따라서 그 결실하는 양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아주 많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그 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그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심령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것과 같아서 새들 즉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신속히 제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쁘거나 또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느낌을 전혀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고 은혜를 받는다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신앙이 되게 좋은가 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기쁨도 없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부터는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돌밭부터는 전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생활 속에서 결실하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이렇게 즉시 기뻐하는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5절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 길가의 마음은요, 그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예 그 사람 심령 내부로 마음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귓전에서만 맴돌다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전혀 찔림이나 부딪힘이나 어떤 기쁨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까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면요, 이 돌밭이라고 하는 마음은 마음 속으로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깊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관절과 이 골수와 이를 찔러 쪼개기까지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서 사람 심령 깊숙이 파고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 깊숙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긴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씀합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자들로서 앞에 길가의 마음은 복음의 진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인 반면에 이 돌밭의 마음은 복음을 세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도움 정도로 아주 경박하고 천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귀중한 것인데 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여서 그 가치를 너무나도 가볍게 매기는 것입니다. 물질물명으로 기계화되고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은 특별히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자기 생각에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이성적 판단으로 그 말씀을 걸러내는 경우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생활에 유리하고 또 자기가 정말 붙잡을 수 있는 기다려왔던 그런 말씀이나 자기가 지금 관심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그것을 정말 잘 받습니다. 그 아주 귀 기울여, 그때는 반짝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거나 또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장 필요하고 원했던 그런 말씀이 아닐 때는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이런 믿음 가운데는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많은 까닭은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돋아난 후 정오의 뜨거운 햇볕을 만난다면, 즉 환란이 온다면 곧 말라버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밭이 나옵니다. 이 가시밭은 앞에 두 개의 밭, 즉 길가의 밭과 돌밭과는 달리 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외부적인 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은 그 원인이 그 사람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밭은 문제가 없어요. 밭은 씨앗을 받아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입니다. 밭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주변의 환경에 가시떨기가 에워싸고 있어서 그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 성장의 저해가 받는 것입니다.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은 숨이 막혀서 질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물 성장에 필요한 그 양분과 수분을 전부 다 그 가시 더 생장력이 왕성한 가시떨기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정작 곡식이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 유익이 더 즐겁고 그것이 더 기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요? 세상이 더 즐겁고 더 기쁜 게 더 많아요. 이것은 담수와 꿀물과 같은 것이에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담수입니다. 맹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은 맹물이 아니라 꿀물이에요. 꿀물을 먹고는 꿀을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맹물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맹물이 필요하지만은 사람의 입은 일단 달콤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이나 쾌락이나 이런 재물의 유익 같은 것이 신앙생활로 어느 영적인 즐거움이나 그런 부요함보다 사람들이 마음에 느끼기에 더 달콤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뻤지만은 그 세상에 나가니까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더 중요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 모든 받은 은혜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인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세상살이 하면서 그런 것들에게 다 내주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를 더 상쇄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경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바로는 주로 세상의 염려, 즉 세상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과 또 세상살이에 관여된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그 기쁨조차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관계된 일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바쁘게 그렇게 너무나도 그런 것에 많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산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또 세상에서의 이런 물질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욕망과 유혹 앞에서 그것이 더 사람을 자극하고 마음을 더 끌어당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방해 요인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나 세상과 연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과감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활기찬 영적 생명력과 신앙생활의 진취적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씨앗을 품고 자라게 할 수 있는 땅의 힘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영혼의 심지가 깊고 성실하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할 일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땅의 종류와 함께 결실의 유무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그 영혼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밭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주님을 영접했다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활동에 믿음의 아예 뿌리가 내리는 것을 방해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면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는 자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길가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돼서 죽음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실치 못한다면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씨를 뿌리신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에 영생의 열매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